오늘은 형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루하루에 24시간이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가 멈춰 있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 역사는 계속 수레바퀴와 같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마칠 때까지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었어요.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을 가리키면 물이 솟아날 거다. 그런데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가리켜야 되는데 쾅쾅 2번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말았어요. 물은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속이 상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까지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갈 거다. 그리고 나서 120세에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었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더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심장마비 자다 말고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영적 지도자가 갑자기 예상치 않을 때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향하여 30일간 애곡했다. 30일간 얼마나 슬퍼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건강식품법표 운동하며 열심히 한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딱 끝나면 우린 가야 돼요. 나를 이렇게 건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놓아두신다는 것은 아직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야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모세의 부재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단 이쪽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내가 모세와 약속했던 내 조상들과 약속했던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할 테니까 가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하는 만큼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아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에 모세를 일컬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칭했어요. 수식어를.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모세, 그에 관해서 모세의 종, 시종 여호수아, 뭐가 지금 여러분들 와닿아요? 그만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일꾼으로 후계자로 세워주셨지만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따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워낙 대단한 영적 지도자 모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비교해서 그럴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호수아는 모세 측근에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투덜대는 백성들,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 툭하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갈라지고 이런 아픔, 그 아픔을 전부 다 측근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느 땅을 밟든지 다 그 땅에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2번 써요. 7절에도 9절에도. 내가 형통할 거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내 앞날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뻥 뚫린 길을 활보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앞길에 장애물이 있고 난곡불락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세요.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준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고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시 않고 나와 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기뻐하면서 감당하면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머릿속에 지금 누구만 있어요?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모세만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한 모세, 그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모세, 그 선생님,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진도 지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상황을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7족속이거든요. 그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 원주민인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왔다고 해서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내주겠어요? 물러나려고 하지 않아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싸워. 그러나 내가 알아서 싸워주겠다. 너희들은 시도만 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신용만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 쉬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2번째는 마귀의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거인의 왕국이에요. 이미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은 자기들과 달라요. 거인이에요. 가나안 땅이 거인 족속이에요. 눈으로 볼 때 기죽어요. 그 큰 사람들. 백성들도 다 겁먹었어요. 지금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이 과거에 뭐라고 보고했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미 거인의 왕국이에요. 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불가항력적인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긴 또 뭐가 있냐? 거인의 왕국이지만 가나안 전체 나라의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거기서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단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제가 볼 땐 여러분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싸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다고요?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그런데 그것을 회파하고 물리치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생명 바쳐 싸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고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7절 중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뭐 하라고? 다 지켜 행하라. 그 모세가 명령한 율법은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중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10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부딪힌 것이 우상 문제예요.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했죠?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마귀에게 미혹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10계명을 말씀을 하면서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마귀는 눈에 보이게도 역사하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쉽게 미혹되는 것이,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 그럴 때 차에 미혹된대요. 차. 남자들은 막 차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명품 옷, 명품 백에 제일 많이 유혹된대요. 절제력이 조금 떨어진 어떤 여전 집사님이 백화점에 갔대요. 돈도 되고 뒤숭숭해서. 백화점에 딱 갔는데 상냥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제 명품 옷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돌리려고 하다가 꾹 참았어요. 안 되지. 오늘은 내가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막 가려고 하는데 이 상냥한 목소리의 직원이 걸쳐만 보세요. 걸쳐봤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세상에 이 옷을 입고 사모님같이 멋진 분은 제가 처음 봤네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어저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한 말이 생각났어요.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긁어버렸어요. 마음이 좀 그랬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아니나 다를까 퇴근한 남편이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카드 긁었대. 뭐 샀지? 네, 봄도 되고 그래서 옷 한 벌 샀어요. 근데 나 너무 미안해요. 이번엔 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남편 한 달 월급 되는 큰 금액의 돈을 카드로 긁었으니 미안할 거 아니에요. 남편님이 뭐 저질러진 일이니까 뭐 화낼 수도 없고 그래 이렇게 말했대. 여보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 잘 들었어서 당신 미혹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부인이 웬걸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더니 이 아가씨가 내 뒤에 딱 뒤에 오더니 사모님 이 옷을 입고 뒤태가 이렇게 예쁜 분은 당신밖에 못 봤다고. 그 사탄이가요 뒤에 싹 와가지고 뒷모습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 말에 미혹되고 카드를 쏙 긁었다는 거예요. 웃지요? 마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귀에 미혹되면 휘둘려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귀에게 미혹되면 우로나 좌우나 치우쳐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형통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마귀예요. 우상의 속으로 와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위기 앞에서 유혹을 받을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린 사람은 태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높은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인 와이어, 밧줄이 있어요. 자일이라고 하는 밧줄이 있죠. 그들은 그 암벽 등반하면서도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그 줄이 자기의 허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수해서 혹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추락하진 않아요. 줄에 매달리지. 이게 생명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은혜 받으라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을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굳건히 붙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줄 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누가 주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모세도 하나님께 듣고 백성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지시켜요.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은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지만, 그 말씀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갈 방향, 내가 살아갈 방법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살아요. 근데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죽어요. 어떤 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수사관들이 정부에서 조사할 때 과연 매뉴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 지켜야 살으니까, 지켜야 안전하니까.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 66권 1189장 전체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불통은 마귀 역사이고 형통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형통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가야 돼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 나를 혼자 맡기지 않고 혼자 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둔갑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했어요. 청산요소로 말을 잘하는 사람, 사기꾼의 90% 이상이 말 잘하는 사람이래요. 말을 잘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술법서예요. 마귀의 말은 달콤합니다. 마귀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마귀의 말은 현혹되기 쉽습니다.
마귀의 말을 분별하려면 딱 한 가지 영적 분별력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우리 모두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